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12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모세의 설교가 액면 그대로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다는 내용이 1차적 결론입니다. 맞죠?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은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런 설교를 왜 하고 있느냐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지도자로서 이미 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적 실패와 새 언약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모세의 고뇌가 한 장면 한 장면 넘기면서 더 깊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좀 더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냥 새 언약으로 설계하면 안 되는지 나는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쓸 때 그런 질문을 그냥 새 언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뉘앙스 그 표피적인 걸 꼭 씌워놔야만 되는지. 자, 모세는 사실적으로 율법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라는 이미지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모세는 딱 뭐다?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성경이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인용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은 뭐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약을 읽는 자세죠, 이 부분이.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걸 좀 분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죠. 3장이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세는 집을 지은 자는 아니죠, 그죠? 관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율법이 문제 안 되니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뭐 했다? 종으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일한 거하고 아들로 온 거와 차이점은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을 읽을 때에. 신명기는 이런 걸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신약에서 또 다른 신약에서도 자기들의 모세의 제자들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뭐다?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가 상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거 다 뭐하는 사람들이? 네? 율법과 모세와 관계됐다는 걸 성경이. 그러면은 이들은 뭘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신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장 2절에서 마태복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필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요 10분인 중에 10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네? 율법이죠, 그죠?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죠? 다메섹 석상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뭐다? 난 율법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뭐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씹어 먹어서 배설물로 내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가 대세김질하는 게 뭔지 알겠죠? 예? 대세김질 해야 뭐가 나와요? 배설물이 나와요. 안 먹으면 아무 관계 배설물 안 나와. 율법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서 예, 배설물로 내놔야 된다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예, 그게 성경 읽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차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하나? 대세김질해서 내놓을 건 내놓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게 율법과 은혜가 뭔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가 예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먹고 두 번째로 끄집어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왜 제가 율법을 잡고 규례와 법들을 믿음으로 가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설물을 내놓으면요 뭐가 돼요?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부활이 무슨 뭐 죽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 부활은 배설물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부활하는 사람이라니까. 배설물을 내놓으래, 알았죠? 배설물을 내놓으면 부활한 사람이에요. 뭐 부활이나 부활아 비슷하네요. 맞지? 자, 알을 놓는 거나 똥을 싸는 거나 부활하는 거나 비슷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의 생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그 성령이 지금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냥 경주하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지혜와 넓이가 달라져요. 지혜의 깊이가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럴수록 내놓는 배설물이 어때요? 많이 쌓여요. 기가 막힌 걸 배설물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똥도 이쁜 똥이 있고 아주 이상한 똥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 다르다. 그게 왜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뭘 가르쳐 주는지 우리에게. 진리를 먹으면 금색 똥이 나오는 아니 이제 어떤 걸 먹어도 금색 똥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쉽시다. 우리가 1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모세의 제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모세의 제자로 성경 읽기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차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탁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차하고 빠져나와야 돼. 알았죠? 모세의 제자가 좋은 줄 알았는데 평생을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뭐 모세의 틀을 딱 씌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모세의 방식이 아니고 진리를 끝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 이놈은 눈이 떠야 돼. 그럼 내가 뜰 수 있니까. 누군가는 지혜로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열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알겠죠? 결국은 하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열심이. 근데 하람으로 안 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열심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열심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계명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자, 29절부터 이제 이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는 그 제목 따르는 거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붙여놨죠, 그죠? 근데 일부러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어떡하라? 상과 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오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얘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건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왜 엘로힘을 놓았고 아마를 놓았는지 좀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번역을 다르게들 읽을 수 있다라고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마루가 나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마루에 대한 개념이 뭘로 적혀 있죠? 레마. 그쵸, 네마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마의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뭘로 번역이 됐어요? 나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라는 게 지금? 여기 내가 이걸 이렇게 아마도로 놓았다는 거는? 그렇죠.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웠지 이런 투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번역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중히 여기시는 일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나이라. 자, 성경에서 불살른다는 개념이 어떤 거죠? 자녀를 불살라요, 그것도. 자, 이거 되게 극악한 죄잖아요. 여태껏 우리가 표표를 읽었을 때에는. 근데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도 읽어집니까? 아들을 내놓는 장면으로. 네? 이제는 읽어지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달리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또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투는 어떤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투들은.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29절 외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가감한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가 되죠? 신을 섬기든가 신을 섬기지 않든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의 그 제사법하고 똑같이 이제 내가 진리가 되면 신을 아까 예를 들어 갔든지 안 갔든지 내가 진리가 되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지경을 넓힌 후에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29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얼굴 앞에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30절에서 그러면 거주할 때 멸망시킨 족속의 문화를 찾자.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하십니다.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찾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자, 또 그들의 이게 이제 표표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아마로하여 그들의 신을 나는 섬기겠다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왜 엘로힘으로 단어를 선택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안 그래도 옥스퍼드 신명기 주석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이 엘레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따라갈 수 없죠, 그죠? 이제 우리는 이런 주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본질은 우상 숭배의 최하고 혼합주의적인 태도와 연관이 이어 다루고 있다. 즉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예식에도 적용하려는 태도이다. 이런 주의는 사실적 역사를 중심으로 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기례와 법도가 주어진 목적대의 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그 땅에서 엘로힘에 관한 공부를 잘했음을 아마루가 뭐했다?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신들을 가지고도 어떻게 읽어낸다? 아마루를 읽어내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바르게. 성도는 뭘 먹어도 어떻게 해석한다? 내 말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내 말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 1년, 2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TV에 나오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똑같이 들으면 다 율법자들은 율법으로 받아 먹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받아게 되더라고요. 몰라. 저는 다 졸업하고 가야 돼. 아니야. 완전 성장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과정들.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신명대장님처럼 유대인에서 이방인에서 유대인 됐다라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건데 여기 와서 그걸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내 머릿속에 아까 말했잖아. 머리 들어올 때 그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조금 이제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불교를 보든 이 땅에 뭐 구원파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어떻게 본다? 진리를. 네, 그냥 진리로 읽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 자유자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가면 저기는 뭐 이단이고 저기는 뭐 그거는 아니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는 너거는 아직 아무리 권사님이고 이렇게 여기밖에 안 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율법을 준 게 뭐예요? 범법함으로? 그러면 자, 처음부터 인간은 뭐다? 범법하다라는 걸 전제한 거죠. 그죠? 선언한 거예요. 범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다? 처음에? 율법이에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죠. 율법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하는 게 몽학 선생이죠. 그죠? 네. 초등 선생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느 가정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중보자가 오면은 어떻게 한다? 한 편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중보자는 율법 때문에 왔고 또 율법 때문에 온 것도 아니지만 또 무엇 때문에 왔다?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7장에서도, 로마서 7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자, 성경 읽기의 기본 자세는 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율법 아래 있고 제 아래 가둬놨다는. 율법의 역할은 결국 뭐다?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 도덕윤리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그 죄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인 척한 것들, 신노릇한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율법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거 죄잖아 라고.
그래서 제 안에 가두었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요, 이 구절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이 쉽대요. 신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 성경에 나오는 그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되죠. 그죠? 23절 깨달아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가나안 생활에서 이걸 깨달아야 되고, 광야 생활에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생활 속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할 때가 있다니까, 본인들 각자가. 이거네! 맞아, 이거야! 만번. 이거를 만번 해야 돼. 아직 많이 늘었네. 처음부터 한 만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각자가 일어날 때에 그걸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 때 이거네 이러면서 죽으면 딱 그렇지. 좋겠네. 죽을 때는 이거네. 죽을 때 아하 내가 비밀 깨닫고 싶다 죽는다라고 말을 해야지. 이거네 이러고. 유언장에 노비명에 남기세요. 난 남겼어 지금. 이거네 이러고. 이거네. 이게 아니네. 미안해. 이게 아니라 큰일 나는 거고. 이거네 하고 가야 저희가 야, 율법이 이게 우리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뛰어넘는 방법을 알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뭘로 갖다 놓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5절을 갖다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절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제일 강조될 단어는 바울 신학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창세기 15장 6절하고 26장 5절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울 신학을 정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근데 그 구절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죠. 이해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논리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이 그렇고 일반 설교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참 설명을 잘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적인 설교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군데군데는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다 왔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도 말을 바꾸면 되죠. 내가 더 가야 되는 방법. 그분은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더 가야 돼, 더 깨달아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그분은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나마. 지금도 뭐 엄청. 근데 대개는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닫아버리거든요. 난 다 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지식은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성경 자체가 신지식이잖아요. 신에 관한 지식이니까. 학자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말하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신은 확인하는 장치로 율법을 주신 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 이게.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신은 네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걸로 확인하라는 거 준 거거든요.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이거하고 같니?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요. 성경으로 네 확인해야지. 확인하라고 줬는데 확인은 안 하고 내 믿음이 맞네 박수치기 때니까
맞아 이렇게 읽을 때니까 응? 지난번 이사야서 자기 멋대로 네, 자기 멋대로 성경이 아니 이사야서 그러니까 언제 이사야서 38장을 좀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율법을 통과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한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율법을 통과하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과해서 나온 믿음이어야 되는데 배설물을 내놓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로마서 2장과 7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죠? 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되는 시간이 무려 몇 년? 40년 이상 걸렸습니다. 40년. 이런 긴 시간을 창세기는 나열해주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말하기까지는 땅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여길지어다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은혜를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죠? 네? 우리는 율법을 너무나 단순하게 지식이 없이 쉽게 은혜로 끝내는 결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율법은 그냥 은혜로 읽으면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네가 율법을 먹어가지고 뭘 내놔라? 배설물을 내놔야지. 응? 너무 쉽게 율법을 은혜를 읽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제가 넘어온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말은요. 신명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땅에서 여호와의 지식을 얻는 과정이 주변 문화가 아니고 율법이라는 특성으로 배우라 주시는 겁니다. 이번 신명기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여호와의 신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이 좀 올바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 이 계명을 의미하면서 신명기 13장을 기대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4대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1000대까지 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따로 단절시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는요, 여러분이. 자, 그렇게 읽어지죠, 그냥. 형님. 그전엔 이걸 3, 4대는 죄를 갚고 네. 은혜는 1000대까지 이래가지고 복을 주신가 보다 이랬는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차서의 개념이죠.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개념으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반드시 여호와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죄 있는 자를 예. 구원해서 예, 요렇게 가겠다는 거죠. 예. 베푸겠다. 예. 예. 요게 10계명의 내용이 지금 요 9절 10절에 있는 요 내용이 그냥 10계명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가정이 그대로 적힌 거예요. 자, 14장, 13장. 자, 율법들이 10계명으로 설명되고 본문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확대 해석됩니다. 특히 두 번째 계명이 선지자들의 꿈꾸는 자들과 관계에서 확대 해석되므로 신명기의 역할이 더 확실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꿈꾸는 자들을 알게 되면은 선지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선지자.
그러면은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단이 뭐고 정통이 뭔지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단과 정통이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네, 그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종합해서 읽을 수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순차적으로 차서적인 개념으로 읽어질 때에 성경 읽기가 올바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격리되거나 서로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성경을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참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이 오고 있는지 율법이 처음 주어지고 그 다음 율법을 넘어가면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지 성경이 주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이 착오를 안 익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나쁜 놈.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차서를 가지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모이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열광하겠어요? 땅의 것에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응답하게 만든다니까요. 땅의 것으로 응답을 주고 표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율법이 지적해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와가지고. 그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어디로 가요? 넘어간다니까요. 강을 건너간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 내 안에서 마지막이 무슨 뭐 정말 그러면은 지구가 종말할 때를 생각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고 내가 강을 건너가는 시기를 뭐라 그래요? 종말 그래요. 종말. 그러면은 애굽의 강, 홍해 바다를 건너갈지 가나안 땅을 건너갈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강을 건너갈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밖에 사람들은요. 근데 아는 척해. 판단을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본인 몫이에요. 항상. 성경은 1대1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또 정리하게 해주고 정리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계명과 관계돼서 참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어떤 건지를 구별해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2절에는 그가 내게 말한, 그럼 내가 아말라고 붙여놨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한 야다, 그리고 신, 다른 신, 엘로임, 또 다바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 1장 할 때 엘로임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엘로임을 제가 어떻게 정의 내렸죠? 그 당시에? 너희가 아는 신적에서 시작하자. 너희가 아는 신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면 돼요? 다마르까지 오면 돼. 네마로 오면 되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율법적인 차원단 말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와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하죠? 가르쳐주죠. 먼저는 뭘 지적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뭔지 가르쳐주겠죠. 율법이 없이는 절대 우상이 뭔지 정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와야만, 율법 지식이 있어야만 우상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져있던 거짓 신의 지식들이 발각이 되는 거고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 교정돼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가정들이. 그런 순차적인 가정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집에 가서 좀 공부 좀 해갖고 왔어? 13장? 그냥 한번 읽어보긴 해요. 다음 주에 오면은 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볼 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안 찾아보면 안 돼요. 자, 이게 시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시험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나는요? 자,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시험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게 표표적으로 읽어지는 시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딱 피는 순간 접하는 게 뭐예요? 문자로 있는 거.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활할 때에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보여지는 거를 넘어가는 시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벽에 눈이 띄어지는 시험이 안 되네. 이게 눈만 보여요. 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깨어내려고 말하였느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실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서를 갖다 놨어요. 예레미야서를. 되게 길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3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 13장의 내용이.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매함이 어떤 자들이 본문에서 봤을 때, 신명기에서 봤을 때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일단은. 그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또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소멸될 땅이라는 거죠. 뭘로? 불로.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필요하고 꿈꾸는 자가 필요한 게,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죠? 꿈꾸는 자가 나타나고 젊은 자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때요? 다른 개념처럼 읽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걸 거기다 갖다 놓고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 구절을.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도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읽으려고 할 때는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만 있는 게 아니고 불세를 통해서 살려내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으로 지금 이걸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접근이 되냐는 게 이걸 읽을 때.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게 먼저 일어나야 알았죠? 나에게도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찬성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근데 먹고 죽어야 되네. 왜 이게 안 일어나니까 문제. 이걸 그냥 넘어가게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 일이 진짜 일어나야 돼요. 그걸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게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표피적 성경 문자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은. 질문이 일어나야죠. 그치.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의구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게 뭐예요 지금? 기록된 게 헛된 거죠, 그죠? 이 문자가 지금 헛된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표피를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요 표현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대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대적 배경은 뭐죠? 이미 창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죠? 너희는 잡혀간다, 포로로 간다. 그것도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평안하다, 잡혀가도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라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거짓 선지자인지 좀 알겠죠? 내용상 표피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왜 바벨론으로 가는 게 창선지자의 역할이 메시지에 있는지 그걸 아시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고 신명기와 관계돼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네? 성경이 여러분들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뭘로 봐야 돼? 신명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적 관점. 그렇다고 비평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명기적 관점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신명기는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바벨론을 잡혀간다 그런 내용으로 이미 말씀드린. 그렇죠. 예. 성취된 내용. 예.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맞죠? 여호와의 회의까지 와서 참여한 자가 있습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한제 뜻은 하늘에서 가져와야만 아는 거잖아요. 전달이 돼야만. 사람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아는 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율법적인 차원으로. 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올바람처럼 아균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래서 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쳐버리는 모습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그러면 이제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죠? 율법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전멸시키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신명기도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깨달으라.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기록하는 것 같아요? 잡히기 전에 기록하는 것 같아요? 잡혀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가서 기록하는 거죠? 물론 예언은 그 전에 기록이 왔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뭔지를 아시면 돼요.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결국 뭐 해준다? 우리에게 성경을 차서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말은 뭐예요? 참 선지자의 말이죠. 여러분 그 구분이 되십니까? 표피적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모세는 어떤 면이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율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걸 좀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자, 어디까지 읽었죠? 24절. 24절.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여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인간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숨겨놓으려고 자꾸 하는 습관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야, 네가 감춰봐야 뭐하니? 내 손 안에 있는데. 먼데 있으나 가까운 데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난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죠?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여태껏 감추어진 모습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석상에서 그 빛을 만남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는 그런 말을 외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천지잖아요. 이 말씀이 천지고 천지 안에 충만해 있어요. 내 이름을 거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에. 그들이 서로 꿈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맹세로 주어진 그 엘로힘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정이 돼가는 거 필요하죠. 차서적으로. 그죠? 차서적으로.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차서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듯이 성경에 사용되는 그 이름들도 차서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차서로.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야 돼요. 먼저 배운 이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강을 건너가는 모습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할 것이라. 교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 가지고 이제 교와 알곡을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표표를 안 읽고 진의를 읽으면은 교와 알곡이 나오죠, 그죠? 그죠? 1차적으로는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가 알게 되면은 일단 구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내용으로 차서구나 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다 알아버린 거죠. 하나의 개념이 된 거죠.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9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표피를 읽으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대요. 이거 바위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문자. 응? 십계명이 어디에 써졌어요? 돌에 새겨졌잖아요. 돌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기 할 때는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십계명이 도둑질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제 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아, 도둑질하는 게 뭐다? 내 말을 곡해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표피를 읽는 걸 보라? 도둑질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껏 뭘로 배웠어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도둑질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 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를 걸려야 된다니까. 알았죠? 이 땅에서는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법을 다 걸려요. 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하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내서 어떻게 한다 그래?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표피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 바벨론에 간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어야만 이 말을 한다니까? 근데 건너가지도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건너가지도 않고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야.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라 하셨고. 엄중한 말씀은 무슨 일을 한다? 버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엄중한 말씀이 그또 3절 또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뭘 하리라? 벌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이 표표를 읽으면 성경이 엄중한 말씀을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읽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벌을 받는데 어떤 벌? 자유의 벌로 나오는 벌을 받는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유의 개념으로 나오는 벌을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자유의 개념으로 나옵니까? 아,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이니까 나와야죠. 죽어야 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그러니까 망령되이 사용하는 게 뭔지 이제 알죠?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표피적으로 깨달아서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니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되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어떻게 한다? 당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구한 수치가 뭐죠? 스타로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경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와서 한 모습을 엄중한 말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에 있는 것들을. 예수에게 비춰진 공관복음서의 예수로 끝나는 읽기는 다 뭐예요? 그냥 엄중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엄중한 말을 했기 때문에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엄중한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엄중한 말씀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가운데 넘어온다니까요. 뭐 때문에? 바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창세기에도 여러분 수치가 나왔다 그랬죠? 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수치라고 했죠? 그쵸? 벌개 벗은 걸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노아도 술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드러냈죠? 또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는 거 사라의 수치죠. 그죠? 또 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 수치들이 모아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 한 곳으로 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달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요. 계명으로 인하여서 생긴 수치를 다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십자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10계명이 말하는 모든 수치, 율법이 말하는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버려요. 이런 성경 읽기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안 사람만이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은 보통 사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아예 그냥 비어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피적으로 설명하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사서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거짓 선지자는 예수 한 명밖에 없죠, 사실은. 또 진리의 선지자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와서 죽고 살고 해결을 다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거짓조차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거죠. 거짓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깡통이죠. 그냥 비어 있는 거죠.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유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13장도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물론 뒤에 이제 갈 길이 많지만 앞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인 자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와서 감히 이적과 기사를 보인 인간이 있습니까? 사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사람은 병 고치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거는 인간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또 스스로 몸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누구나 자기가 병들고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힘은 누구나 있잖아요. 누가 함부로 병든 사람의 몸을 만져서 그걸 낫게 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백만장자가 10억을 걸고 자기 앞에서 초능력을 한 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많은 마술사들이 와서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감동시킨 적이 없어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성적인 사람 앞에서는 안 일어나지.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거나 그거에 동요하는 사람만 일어나지. 네, 뭐 다 마술이고 쇼하다가 들키는 거고 그런 거지. 자, 본문으로 봅시다. 이제 6절로.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이제 위에 걸 봤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봤기 때문에 그냥 읽어져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읽어주세요. 형님 읽어주세요.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스테반이 죽는 죽음하고 똑같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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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이 모습이 스테반 죽음이잖아요. 성경 기록상에서 보면은. 그죠?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에게 데리고 오는 이야기.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지 말아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은 이제 성경을 읽기가 또 편해진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게 뭐죠? 율법으로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제가 계속 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란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내 어머니도 시작해서 넘어가죠, 이렇게. 그죠? 이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성경이 이런 식으로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게 출발한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여러분, 11장까지 내용으로 보여집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게 6절, 7절 보면은, 여러분, 7절까지 오면은 벌써, 이 안에 민족들 이야기 나오면은, 창세기 10장 정도 간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민족 이야기 나오면 창세기 1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걸 딱 읽으시면서, 이게 창세기 전체에서 1장, 2장, 이게 50장까지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읽기가 된다니까요. 그 모습 속에서도. 네. 다 끝났어요. 자, 나머지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를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거주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게 여리고 성하고 관계돼 있죠? 생각이 나. 네, 그리고 아이성과도 관계돼 있죠? 아이성에서는 요대로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을 한번 구별해서 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의 같이 되리라. 예. 일계명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에게 확대 설명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문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생활 중심에서 하람으로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하람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고, 그러니까 퍼큐로 읽는 게 하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퍼큐로 읽는 거. 율법이 하람이 돼서 결국 은혜로 넘어오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신명기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신명기가 이해된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다 읽을 방법이 생긴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고가 없습니다.